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시가 되리라. 가시가 되리라. 예,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 가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별반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맛있는 생선을 먹다가도 갑자기 캬 그래요. 그러면 이 목에 가시가 작은 가시가 걸리게 되면은 이렇게 어떻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이름 말할 수 없이 불편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지만, 그죠? 가시가 이 목에 딱 걸리게 될 때에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시를 빼내기 위해서 밥을 크게 한 숟가락 집어넣은 다음에 몇 번 안 씻고 넘겨. 그것도 안 되면 김치를 자르지도 않고 큰 거 집어넣어가지고 또 그냥 대충 좀 씹은 다음에 또 꾹꾹 넘겨요. 근데 그게 안 좋대요. 그게 가시가 걸리는 방향이 잘못되게 되면은 잘못하면 식도를 긁혀 내려가가지고 이 피가 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별로 안 좋은 방법이라 그렇게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해서 다 뺐어요, 그죠? 이때까지 왜 걸려있기 때문에는 약간 성가신 게 아니. 따끔거리기도 하고 물을 마실 때도 뭘 먹을 때도 계속 걸리게 되니까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시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시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남겨두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가시가 생기게 되었는가? 그걸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의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 있게 되죠. 저축편에 있는 것은 이제 12지파의 영토, 그들의 땅을 이렇게 분배했다. 뭐 잘 안 보이시지만은 대충 그냥 보세요. 더 크게 할 수가 없더라고. 자, 그래서 12지파.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12지파가 속해 있는 그 땅 속에 남아있는 다른 민족들이에요. 다른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땅을 다 나누어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 죽기까지 정복사업이 다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은 완벽한 정복사업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정복이 끝나지 않았지만 끝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자기들만 살아야 되는데 몰래 살고 있던 7족속과 그리고 그 안에 남아 있었던 블레셋, 아말렉 그리고 이제 겟 족속 이런 족속들과 함께 가나안 땅 안에서 그냥 더불어 살게 되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다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저 가나안 땅 안에는 너희들보다 먼저 힘이 센 7족속이 그 안에 살고 있다. 그것은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보냈을 때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7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너희가 그들을 다 진멸해내야 된다. 이 진멸은요 생명을 남겨놓지 않는 걸 말하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혹시나 너희가 그들과 함께 살 그런 어떤 기회를 만나거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마라. 너희 아들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마라. 절대로 혼인관계를 맺지 마라. 일단은 진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약조도 하지 말고 그리고 결혼도 하지 말고 전혀 교제를 갖지 마라. 원칙적으로는 진멸, 생명을 살려두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전쟁 기간이 약 16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돼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110세에 죽게 되는데 약 16년 동안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 이스라엘 땅 나라가 아주 크면 좋은데요. 뭐 미국처럼 큰 땅 뜯으면 좋은데 면적으로 따져보게 되면요.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커요. 강원도 땅이 그렇게 큰 땅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강원도 땅 좀 크게 보입니다. 왜? 다 산악지역이 많아가지고 저 동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넘어와가지고 홍천, 홍성, 저기 위에 쪽이요. 보면 이게 땅이 꽤 넓습니다. 쭉 넓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북부 우측으로 해가지고 경상도 북부 위에까지 다 찾아와 있으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땅 중에서 가장 넓은 부분이 강원도 땅이에요.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산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땅은요, 이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큰가 그래요. 그 땅은 12지파가 살고 12지파 외에 또 7족속도 함께 살고 블레셋이나 아말렉은 이제 가나안 땅 안에 아니라 가나안 땅 바깥쪽으로 외부 쪽으로 살고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시켜 놓고 약속의 땅의 안에 살고 있는 족속은 7족속이 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잡 그러겠죠. 그죠? 얼마 안 되는 땅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사를 하게 되는데 16년 동안이나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16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도 있었고 이제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지파들도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 작은 땅에서 16년 동안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이 재밌나요? 안 재밌나요? 이 전쟁은 안 재밌거든요. 왜? 아무리 이긴다 그래도 자기 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죽는 자들이 속출하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이겼지만은 환호하지만은 또 한쪽 구석이 어떻게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들의 시신을 또 자기 남편의 시신을 들고서 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16년 동안 전쟁이 너무나 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게 돼요.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래서 16년 동안 전쟁이 되었지만은 이제 아직 정복할 지역이 많이 남아 있고 정복해야 될 족속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열정을 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죽기도 했고. 여호수아 이끌어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들이 열정이 식어지게 돼요. 그래서 전쟁을 멈춥니다. 그래서 그 자기 영토 안에 자기 지경 안에 있는 각 족속들과 뭘 맺냐면요. 이스라엘의 힘이 강하니까 그들은 약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비가 돼요. 노비. 종으로 들어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되겠다 이걸 허락해가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안에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런 형국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이스라엘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훗날에 종으로만 남아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죠.
자, 전쟁을 통해 항복해야 종이 되었는데 그 종은요, 온전히 순종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뛰쳐나가서 자기가 독립을 해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자기 민족끼리 하나가 돼가지고 한 무리를 형성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속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는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니까 강할 때에는 그 속마음을 감추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날마다 가슴에 뭘 품어요? 비수를 품고 언제든지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종의 모습을 취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각 지파들이 이제 이방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못한 고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죠. 자, 진멸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가시. 그들이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가시는요, 몸 밖에 가시가 있고 몸 안에 가시가 있어요. 자, 몸 밖에 가시는, 이스라엘에서 몸 밖에 가시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땅에 있는 이제 그 겐 족속, 아말렉 족속 이런 족속들은 뭐냐면은 보세요. 위에 지도에서 자 가나안 땅 안에 있는요 위에 또 저기 아모리 글씨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자 가나안 땅 안에 일곱 족속은 안에 있는 가시요. 안에 속 안에. 그리고 밖에 있는 가시는요 블레셋, 아말렉, 겐 족속 또 요단강 건너편 쪽으로 에돔, 암몬, 모압 이렇게 쭉 주변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시가 어떻게 되냐면 속에 가시가 있고 겉에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들이 아주 많이 남겨지게 된 거예요. 근데 왜냐면요 이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위에 쭉 올라가 보게 되면은 야곱의 야곱과 형제 친척지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시게 돼요. 블레셋이나 아말렉 이런 쪽은 이제 모세까지 쭉 올라가다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위에서 또 이제 갈려져 나와가지고 이제 한 족속을 이루게 되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모압과 암몬은 어떻습니까? 그건 룻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쭉 보게 되면 올라가다 보게 되면 조상이 같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멸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은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멸해내지 못하게 되니까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은 안에 가시가 되었고 나머지 바깥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밖에 가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찔러대게 되는 그런 형국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죠. 힘들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자, 이들이 가시가 된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올무도 나오겠지만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가만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곱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고 전쟁을 그쳤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가시를 남겨뒀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사업을 하게 될 때에 이방 민족들을 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진멸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죠? 전쟁이 오래니까 전쟁이 하기 싫어가지고 또 더 이상 더 괴로움을 겪기 싫어서 이제 그냥 그들 종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그쳤는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행했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 가나안의 7 족속을 누가 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이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현장들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 이걸 말하게 돼요. 이 땅에 꽃이 피고 지는 것과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과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는데, 간섭되어지게 되는데, 인간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백성 모든 역사,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인류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간섭되어지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귀찮아가지고 더 이상 전쟁을 하기 싫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종을 삼았는데, 그들의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래서 또한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될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버리고 악에 빠지게 하는 그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물. 그들에게 신을 둬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방 7 족속들을 그 땅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우리는 생각하다 보게 되면 참 이상하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들 다 진멸해 버리시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렸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잘 섬겼을 터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들이 광야에서 아무 신도 없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일용할 양식과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 40년 동안 우상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다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우상을 쫓아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익히 하시면서 누가 안다? 내가 너희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 가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게 올무라고 하는 것은 그물인데 빠져나오려고 하게 되면 더욱 빠지게 되는 것이 그물이에요. 우리가 올무에 걸리잖아요. 우리가 시골에서 어릴 때 이제 겨울 같은 때에 눈 많이 오게 되면 이제 올가미들을 이렇게 군데군데 놔요. 그러면 이제 고라니라든지 토끼 이런 걸 잡아요. 근데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올가미가 더 조여져. 그죠? 올가미가 더 조여져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그들에게 두어가지고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하리라. 그 앞에서 발버둥을 치면 발버둥을 칠수록 더욱더 조여지게 되는, 꼼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형국을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았나요? 안 찾았나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에 거하게 될 때도 그들의 삶이 편해지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가시를 두었고 왜 올무를 두었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시와 올무를 그들에게 남겨두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편안하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리게 되니까.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그들의 삶이 편안해지게 되니까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더했었고 편안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등을 두던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시를 남겨주었고 올무가 될 것들을 남겨두었다는 이야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왜 복잡하게 사실까? 그죠? 왜 복잡하게? 그냥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다 진멸시킨 다음에 편안히 살아라. 그런 다음에 편안히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면은 천둥 번개를 쳐가지고 다 또 멸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터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기보다는요, 그 심판은 마지막 때 하시는 심판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 막대기. 이 막대기는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에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교훈의 도구입니다. 그 교훈의 도구를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시와 올무를 그 땅에 남겨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됐을 때에 불순종하게 됐을 때에 그 사람 막대기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시와 올무가 될 것들을 그 땅에 남겨두기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것을 미리 사실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한 행동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말씀을 미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교훈하셨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려고 무진장 애를 써봐야 돼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려고 무진장 애를 써봐야 돼요. 겸손하라. 그러면 겸손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써봐야 돼요. 그게 잘 되지 않더라도 한 번 더, 두 번 더,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이렇게 가면서 훈련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과 기도와 또 헌신, 이 모든 희생, 또 겸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며 내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그 노력과 그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많이 가르치셨고 또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지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생활하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에 오른 대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아니라 약속된 심판을 받게 되는 가시와 올무를 통해서 고난을 겪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 사사기서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하반절에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얘기 뭐냐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훗날에 이루어지게 되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되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가문 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없애지 않으신다는 약속 때문에 그 다윗 남방 유다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약속에 따라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름다운 땅에서 다 멸하게 되고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불행을 만난 것이 훗날 미래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 듣자 눈물을 흘리게 되죠. 4절에 보게 되니까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자, 이 울음은요, 참의 진정한 눈물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돼요. 진정한 눈물은 변화란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인데 이 진정한 눈물이 아니라 왜 이런 눈물을 흘렸느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생길이 훤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들의 눈물은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잘못했을 때에 혼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먼저 울어, 그냥. 그 우는 건요, 잘못을 빌기 위한 우는 것이 아니에요. 혼나는 게 두려워가지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에 다 속아. 아이고, 얘가 잘못 깨닫는구나. 다 속아. 아니에요, 그게요. 두려워서 우는 거지, 두려워서. 혼날까 두려워가지고. 진정으로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을 깨달아 우는 것이 아니라, 야, 혼나는 두렵다. 두려운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가 온전한 변화가 없어요. 온전한 변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를 남겨두었다. 가시가 되리라. 그래서 7 족속을 남겨두게 되고 그 외 바깥에 외부의 가시 또 많은 족속도 남겨두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죄를 떠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 편안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들을 사랑해서 다시 그들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남겨두었지만은 그들이 전쟁을 하기 싫어서 그들의 편안한 삶을 이제 편하게 살자, 전쟁 그치자, 또 종을 삼기 위해서 그들 남겨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훗날에 나를 떠나게 됐고 이방신을 섬기게 됐고 이방인과 함께 결혼하게 되고 그들의 문화와 풍속을 쫓게 되게 되면은 내가 사람 막대기로 저들을 치기 위해서 내가 이들을 남겨두리라. 너희의 가시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다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 2가지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시하였듯이 복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시지는 않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우린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실까? 복잡하게. 그냥 하나님을 딱 선택해가지고 여기 가 그냥 꽉 메워놓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메워놓게 되면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메워두기 위해서, 노예로 잡아두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유함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섭리하시면서 우리가 가는 길 속에 우리의 선택함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시게 되죠. 복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이 너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게 될 때에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전해주시면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듣고 그들 스스로가 선택해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정권을 사람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놈 따먹기 전에 따먹지 마라. 이놈 하고 나타나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안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계시는 거예요. 그걸 따먹지 않게 되면 영원히 살 것이지만 따먹게 되면 정령은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의 결정권을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의지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유주의학자는 그래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애초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을 것인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원인을 제공한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래. 원인을 제공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했다 이거야. 아니 그게 진짜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자 중에서요. 자유주의학자 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그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그 나무를 만들지 않았고 에덴에 두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걸 둔 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둔 자가. 자, 언제를 보세요. 길을 가다가 내게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내게 금덩어리가 있어요. 금덩어리가. 이 금덩어리를, 이렇게, 깊은 곳이 아니라, 우리 자기 집에 잘 보이는 곳에 자랑하려고 딱 뒀어, 이렇게. 그래서, 아무도 가져가지 마시오. 하고 뒀어요. 자랑하려고. 근데 와서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네. 근데 그 금덩어리 남의 건데 가져가야 돼요? 안 가져가야 돼요? 근데 자꾸만 금덩어리 눈이 가는 거예요. 번쩍번쩍 그렇게. 가져갔네. 그래서 가져갔다가 이제 잡혔어 이제. 잡혀가지고 변호를 해가지고 자기 그 변론을 하게 되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안에 그 귀중한 금덩어리를 금고송에 잘 집어넣어놓지 왜 방 중앙에 딱 전시에 넣어가지고 견물생심이라고 보는 사람들마다 다 탐심을 불러일으켰냐고. 이거는 내 잘못도 있지만은 탐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든 주인 잘못도 있으니까 내 죄를 어떻게 돼? 경감시켜줘야 됩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걸 주장하다 보면 또 말이 돼. 아니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거면 어디에 넣어놔야 돼요? 깊숙한 곳에 남이 모르는 곳에 금고에 딱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왜 밖에 놔두냐 이거야. 그거를 왜 밖에 놔두냐 이거야. 혹시 다니다가 지갑을 주는다든지 그게 있잖아요. 손대면 안 돼요. 요즘은. 또는 그 시드기 있잖아요. 시드기에 신용카드 있잖아요. 그게 딱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그죠? 놓고 간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걸 내가 찾아주겠다고 가져가면 안 돼. 요즘은 그걸 만지는 그 순간부터 복잡하게 된대. 복잡하게 된대. 혹시나 그게 있으면요, 거기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그 시드기 은행에 전화번호가 있어. 전화를 딱 해가 여기에 신용카드가 있다고. 그렇게 신고는 해줘. 신고는. 왜? 그게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마다 이거 한번 써볼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깜빡해가지고, 깜빡해서. 근데 잘못 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유이탈. 남의 물건을 점유해가지고 이탈시킨 거예요, 자기를. 이탈시킨 그 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독박을 쓸 때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점령 16년 동안 점령의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함께 된 적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근데 사사시대 때 그 모습 어떻습니까?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싫어하는 선택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사람의 가시가 생겨요. 사람의 가시가. 이 가시가 누굽니까? 약속의 땅 안에 있는 7 족속과 약속의 땅 바깥에 있는 이 바깥의 가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와 올무가 돼서 그들의 믿음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돼요. 근데 그 일이 발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자, 그래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 속에서 인간 가시가 와가 심판해요. 그 심판에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하고 찾아와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시오. 은혜를 베푸시오. 은혜 받은 그들이 또 어떻게 하면 또 그들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인간 가시를 보내가지고 그를 괴롭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게 반복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와 같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막대기를 세우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7 족속을 진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또 가나안도 주변에도 다른 바깥에 가시를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요, 무엇에 기여하느냐? 출발하느냐? 바로 사랑에서 출발하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으로 마감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감하기를 원하세요. 내게 지금 간섭하시고 내게 역사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인데 무엇을 출발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으로 마감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마감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시작하셨구나 이 일을. 그리고 사랑으로 마무리하시겠지.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택만을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선택만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싫어하신 선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인간 가시가 내게 생겨서 나를 괴롭게 만들고 심판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의 삶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끄시고 사랑으로 결말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나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택이 되어서 인간 가시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숙한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교훈은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 섬기려면 하나님 말 섬기는 거예요. 이방인과 짝하지 말라 그러면 짝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잖아.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선택이 돼야 돼. 내가 선택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자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잘못을 알았으면요.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돼야 돼요. 혼날 것이 두려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거듭난 자가 되기 위한 모습으로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회개의 사람이 되었다면 진정한 변화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보여줘야 돼요. 자, 과일나무가 있잖아요. 아무리 배나무라고 막 우겨요. 그런데 배나무가 배나무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은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배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정말 배나무구나 이렇게 알아요. 바나나 나무가 있는데 우겨. 바나나가 안 열려. 그러면 바나나 나무의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열려야만이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잘못 알았다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인정이 안 돼요. 열매로 너를 안다 그랬거든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말을 잘 깨달아 우리에게 삶 속에 인간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올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속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될 때에 가시도 지나가요. 올무도 지나가요. 걸리지 않아요. 찔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열매 맺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선택해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제가 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를 주었습니다. 올무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어길 것을 어기는 그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제 그들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가시를 주는 방법뿐이요 올무에 걸리게 하는 방법뿐인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시는 모양대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범죄하고 나태하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가시의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감싸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임했습니다. 가시를 줌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감당하고 말미암아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느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가시에 쫓겨서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